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용대로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곱의 죽음,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죽음,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생은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까지도 아름답고 소망스럽습니다. 어제 야곱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야곱의 출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요셉 역시도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과 소명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불안해하는 형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형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옛날 자신들의 허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그 악한 감정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악감 때문에 복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먼저 연락을 전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불안에 떨며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렇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 옛날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눌려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17년 동안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과 민망한 그 마음이 들어서 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던 그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애굽을 찾아온 그 형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그 악행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신기하게도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 해도 그가 17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덩이만 봐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고 벌벌 떨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거죠.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들여다가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전 군에는 가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군에 구타가 있었고 가혹행위들이 참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고생을 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막 거기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아니 실제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일종의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충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스펀지와도 같은 이 기능을 하는 이게 좋은 매트리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매트리스일수록 충격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납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그런 일을 행동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게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물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믿어지고 나면 이해할 수 없던 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던 게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당하게 될지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 형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상처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한꺼번에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에서 제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고백이 이겁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타하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나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상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그게 교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함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든 아니면 정말로 해코지를 하거나 실제로 복수를 하든 여러분 그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뿌리를 늘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이게 여러분 지독한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지금 이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의 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독한 그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유언과 장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17년간의 가나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93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요셉의 후손들과 형제들의 그 후손들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은 110세의 일기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할 임종을 앞두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장차 있을 출애굽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해 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애굽의 화려한 묘토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셉의 시신도 미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입관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며 화해하는 이
요셉의 이 모습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진정한 후견인이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장사하지만 그는 장차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역시 이 모습을 통해서도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이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결국 예수에 대한 예고이고 복음의 전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어서 이 땅에 장사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품고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84장인가요? 484장 부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아서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우리 안에 상처로 남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